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6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페이지로는 18쪽인데요. G7 심리학에서 보는 인간과 심리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심리질병이라는 게 뭔가, 사회적 심리학에서 보는 관점과 또 우리 G7 심리학에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심리질병의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전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어려서부터 또 아이들 이렇게 멘토나 설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내면을 항상 이렇게 살펴봐 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의 교육, 또 교회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 교육이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만은 학문적인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고 대화 나누고 바르게 이끌어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이런 곳에서 보완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GTS 하브르타 이 교회 학교에서는 바로 교회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상담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어린이들의 필요한 상담의 영역 12가지 영역을 정리를 해서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고 개인 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브르타 교회학교, GTS 하브르타 교회학교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G7 심리학에서 보는 인간과 심리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 정리. 일단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병, 심리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신경증이라고 부르는 심리질병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나면은 심리질병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치료에 대한 처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심리학과 성경에서 다루는 심리학은 좀 차이가 있죠.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다루는 심리학은 창조주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가는 이 창조주의 우리를 만드신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세상 심리학은 일단 만든 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망가져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요 부분들, 요것들을 다 종합을 하고 임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인간의 내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의 내면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오랜 임상을 통해서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도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성경의 심리학만큼 인간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정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칼 융의 그런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은 심리학의 목표는 그 사람을 답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본체, 본질은 뭐냐? 그 사람은 누구냐? 이 셀프라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셀프는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작동하게 하는 원인적인 어떤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내면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은 누구야? 인간의 본질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이,
인간의 본질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딱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존재, 이 영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정리를 해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내용이 내 안에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바탕을 두고 아,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구나. 그렇다면은 이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 치유의 핵심적인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이 청년들이나 또 이제 그런 사람의 자기 개발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하는 게 이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요 인간의 만들어놓은 창조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먼저 공부를 좀 해라. 그리고 나면은 이러한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인간 이해. 여기서는 이제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올바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람에 의해 정리된 이론, 진화론이라든지 또 나타나는 본능에 의한 어떤 연구들을 가지고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에 의해 주어진 인간 설계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근거에서 인간을 분석을 할 때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죠. 성경은 인간이 자연 발생적인 존재나 동물의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라고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에게 있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심령의 문제는 다 이 영혼 속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 혹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 속에는 우리 육체 속에는 오장육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육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G7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5가지, 거기서 나오는 본능 14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5-1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처럼 유일성이 있고 인격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고 사랑성이 있고 영원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는 또 유일성 안에는 존귀함, 다양성, 재능, 인격성 안에는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또 거룩성 안에는 영성, 그 다음에 또 이 작은 성품들, 그 다음에 컨설팅의 기능, 사랑성 안에는 채워야 될 사랑과 나눠야 될 사랑, 영혼성 속에는 생명과 삶의 중요성, 본성, 그 다음에 또 변화와 발전의 본능, 그 다음에 행복의 본능,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살아가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요대로 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범죄한 자. 인간 속에는 죄성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본성인 하나님의 성품과 죄성이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부딪히게 되고 여기에서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 심리는 어떤 감정들이 형성이 됩니까? 불안하거나 또 우울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는 그런 자기 마음의 자기 학대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하고 고착화 되면 이게 그 사람의 하나의 성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도 우리가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성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5-14의 본성,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죄성, 요 두 개가 바로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는 것.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다 보니까 무의식의 세계라는 말, 의식의 세계라는 말, 자기가 뭔가 내면의 세계에서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 또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이 속에서 나타나는 거. 또 어렸을 때 내가 경험을 했던 어떤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게 계속 작동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거. 이게 다 맞아요. 근데 그 핵심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3장의 그 내용이다. 우리는 이걸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